여러분,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어요. 시골에 두 분의 목사님이 교회 로고가 새겨진 교회차를 타고 가시다가 기름이 바닥났어요. 길가에 세웠죠. 그래서 지나가던 차들을 막 세워서 기름을 좀 얻어보려고, 시골이니까 주유소가 없어서. 근데 트럭을 하나 세웠어요. 운전자는 도와주고는 싶은데 기름을 담아줄 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걱정 마시래. 왜? 우리 이 봉고차 뒤에 요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강. 요강 뭔지 아세요? 요강이 있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죠. 요강이 있으니까 여기다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요강에 기름을 좀 빼줬어요. 그래서 이 귀중한 기름을 잘 흘리지 않고 담으려고 열심히 두 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차에 놓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차, 근데 이 차 운전사가 속도를 줄이면서 저 차가 무슨 일인가 천천히 지나가는데 차에가 교회 로고가 새겨진 거, 교회 차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딱 두 분을 봐도 목사님 것 같아, 행색 자체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세상에 저 사람들 목사님들 같은데 차에 오줌을 놓고 있어. 저런 게 믿음인가 봐. 잘 왔어, 예준이랑 수원이랑. 그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할 때 가장 오해를 자주 하는 게 뭐냐면 계산식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죽은 자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 했다? 오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중에 부활하면 과연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 질문이었죠. 근데 유대에는 형수법이 있죠. 계대법. 그러니까 형님의 아내가, 형님이 죽으시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들어가 기업을 이어주는, 이게 룻기에서도 기업을 이어주는 이런 계대법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있냐면 그 가정, 그 가문, 그 기업을 하나님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동체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기업을 이룰 때 만약에 형님의 기업을 내가 이어줄 때 그 형님의 기업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돼요. 다 형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님의 후손에게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룻기도 보면 처음에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려다가 안 해. 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신발을 던져.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나 기업 안 물을 거야 하고 신발을 던지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건 바로 책임을 감수한다는 건데 자기가 손해볼 걸 알고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흔한 오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오해했다. 그 계대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들은 계속 계산을 하면서 손해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데, 이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계산의식을 통해 이익과 손해를 따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행전 시대도 성령이 능력을 행하니까 시몬이, 바울, 시몬,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을 나에게 달라. 뭐를 주고 사려고 하죠? 돈을 주고 사려고 하죠. 왜 돈을 주고 사려고 했냐면 이걸 가지고 장사를 자기가 해 먹으면 이익을 보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큰 오해죠.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9는 이구아나. 누구야? 손들어. 2 더하기 8은 이팔청춘. 2 더하기 5는 오병이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는 계산식으로는 믿음이 안 나온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할 때 오해가 발생해요. 계산한다는 것은 답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놨어. 이때 믿음은 시험에 들어요.
부자 청년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셨어.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시험이 들었어요. 마가 바울 쫓아다니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사울 사무엘이 기뻐할 줄 알고 재물을 남겨놨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사울은 그것을 자기가 나름 기뻐해서 계산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야곱 팥죽으로 계산하죠. 요셉도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것을 계산했어요. 누구를 도와주면서? 관원장을 도와주면서 내가 꿈 풀이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를 도와줄 거다. 근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2년이 속수무책 지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여리고성 제패한 뒤에 아이성과 전투에서는 계산을 했어. 어떻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으니까 군대를 조금만 보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져요. 믿음은 항상 먼저 계산하고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면 오해가 오고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냐면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놨어. 나사렛에서는 뭐가 날 수 없다? 선한 게 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딱 답을 정해놓은 계산이라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심 잉태하면 뭐를 낳죠? 죄를 낳고 그게 뭐가 낳죠? 사망. 결국 첫 단추가 잘못 매겨지면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첫 단추 오해로 시작하면, 계산으로 시작하면 모든 게 잘못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첫 단추가 그래서 중요해요.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어디에 댔는지 잃어버려요.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제가 자꾸, 건망증은 아닌데 자꾸 주차해놓고 사진을 찍고 가거나 그 주차 포지션을 익히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30분 이상을 차를 찾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아무리 가도 분명히 내가 주차시켜 놓은 위치하고 똑같은, 기둥에 똑같은 기호인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 3층, 4층 다 뒤져도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물어 봤더니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죠. 내가 세워놓은 주차장은 B라는 건물이고 나는 A라는 건물을 뒤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A를 뒤지고 있으니까 B에 세워놓은 주차장에 안 나오죠. 늘 그렇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첫 단추,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의인의 길, 죄인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첫 단추,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첫 단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첫 단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죠. 첫 단추. 야곱은 죽기 전에 다시 고향 땅으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죠.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죠. 오늘 다윗은 시편 57편 7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확정,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정했다, 마음을 거기 두었다. 모든 일은 마음을 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첫 단추, 내가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왜? 정했으니까 어떤 지점으로 가도 다시 돌아갈 첫 단추가 있죠. 근데 첫 단추가 잘못되면 계속 엉뚱한 데를 뺑뺑이 돌겠죠. 그래서 악순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계속 번복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상황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상황은 늘 변해요. 그렇죠? 상황은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내 마음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늘 변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안 정해지니까 상황에 따라 마음이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승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승부의 모티브가 된 실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1991년 맞나요? 2월에 조훈현과 이창호의 5번째 대결, 29 최고위전 바둑. 1984년에 조훈현 씨가 우리나라 모든 바둑의 3대 전을 제패한 천재 바둑 기사예요. 구단 당시. 조훈현이 그 당시 자기 지방에서 어린 소년 9살짜리 이창호를 거둬요. 그때 당시 조훈현의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로 자기 집에서 키우며 같이 교육을 해줘요. 그리고 이 이창호는 나랑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훈현은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의 바둑은 아주 막 거칩니다. 종횡무진합니다. 근데 이창호는 천재적인 기질은 없어요. 조훈현 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이창호는 굉장히 과묵하고 속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만 계산이 명확한 사. 그래서 아주 신중해요. 바둑 한 수를 두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뜯어 말렸어. 너랑 성향도 다르고 얘를 잘못 키웠다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 아니냐. 나중에 너를 잡아먹는다. 에이, 제자한테 잡아먹히는 건 행복한 일이지. 그래봤자 10년 정도 걸릴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창호가 15살 때, 이창호를 9살 때 거두는데 5년, 6년이 지난 15살 때 스승과 제자가 5번째 대국에서 이창호가 조훈현을 반집으로 이겨요. 제자가 스승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때 다큐멘터리에서 해설자가 이렇게 해설을 해요. 뭐라고? 이창호의 끈기와 인내와 신중함이 저 천재기사 종횡무진 이 조훈현 스승을 쓰러뜨렸다. 굉장히 조훈현은 천재적이고 막 종횡무진한데 이창호는 그런 어른, 대선배, 자기의 스승님 앞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과묵한지, 마음에 뚝심 있는지 흔들리지를 않아. 한 수 두는데 20분, 30분을 기다려버려. 그러니까 조훈현이 답답해 미치겠어. 이 29위 최고위전이 끝나는 경기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시간인가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15살째. 지금 예준이가 게임하라면 할지도 몰라. 근데 바둑을, 와, 답답해 미치겠어. 내가 봐도. 근데 애가 얼마나 마음이 우직한지 딱 마음을 정해놓고 스승을 그 우직함으로 컨트롤. 그래서 나중에 스승이 반집으로 쳐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줘요. 우리 믿음의 첫 단추, 마음이 어디에 불을 내렸냐. 거기에 따라 선순환, 악순환,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그리고 적 연합군. 10절, 11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부하들 중에 뽑은 자 중에서 또 최정예 부대를 뽑아서 아람 군대를 대하여 진을 치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는 남은 병사들을 다 보내서 암몬 자손, 그러니까 적군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에요. 이때 다윗의 부하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나눠서 대치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12절 요압이 아우 아비새한테 말해요. 아람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강하면 네가 얼른 와서 나를 도와주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졌을 때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저쪽이 이길 때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의 굳은 심지가 있어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형제이기도 하지만 그의 대장이 다윗은 마음이 확고한 사람, 그 장수의 그 부하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서로를 우직하게 붙들어줘요. 13절을 보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부하들도 마음이 확실했어요. 성경은 말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훨씬 위대해요. 반면 적 연합군은 어땠을까요? 이런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 이들이 전세가 점점 눌립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아람 군대가 요압 앞에 도망을 가요. 그럼 자, 질문. 앞에 요압과 아비새의 대화로 해석하면 만약에 요압 형님이 불리해지면 누가 와서 돕죠? 아비새가 와서 돕는 거죠. 서로 마음이 이렇게 딱 굳게 묶여 있어요. 근데 적 연합군을 보세요. 다시 14, 15절 띄워보세요. 14, 15절. 자, 아람 사람이 요압 앞에 도망가요. 그러면 저쪽 요압과 아비새의 입장대로라면 암몬이 와서 도와줘야 되죠. 적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지들도 빨리 도망가 버려. 서로 마음이 갈라졌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왜? 돈 주고 사온 용병이라서 그래요. 진정한 연합이 아니에요. 마음을 모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흔들려 버려요. 전세가 불리해지면 도망가 버려요. 언제든지 버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꽂아져 있었어요. 6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어떻게? 밉게 했어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왜 다윗 군대와 전쟁이 시작됐냐면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나쁘게 행동을 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럼 암몬 자손이 다윗한테 사과를 했어야 돼.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걸 자기들은 발뺌하고 엉뚱하게 이 일을 펼쳐가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상황만 보고 눈치만 보는 거죠. 성도들도 첫 단추가 잘못 끼면 상황을 따라 움직이죠. 전에 안호성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상황을 말씀으로 이기거나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거나. 첫 단추가 잘못 껴 있으니까 계속 흔들려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절에서 3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원래 왕은 다윗과 굉장히 친했어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줬고 다윗도 그래서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어줬죠. 더 나아가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자 다윗은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진 빚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도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사절단을 보냈더니 이 하눈은 어리석게 어떻게 하냐. 3절을 보면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오해를 범해. 아니, 다윗이 우리나라에게 호의를 베풀러 저 사절단을 보낸 줄 아냐. 이 땅을 정탐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다. 이미 애초에 이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그럼 그때라도 빨리 되돌이켜야 돼. 근데 이들은 되돌이키기보다는 다윗과 계속 상황 눈치 봐가며 발뺌을 해. 그러니까 용병을 또 사. 그래서 아람과 연합을 펼쳐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이 연합은 돈 주고 산 용병이라 한번 딱 흔들리니까 모든 게 악순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다. 깨끗할 정자가 아니에요. 정해졌다. 마음이 정해졌다. 재물, 상황, 우리의 형편은 늘 정함이 없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다. 없다가도 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다. 안 된다. 사람은 마음을 정해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 첫 단추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세요. 마음이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의 삶에. 제가 자주 드는 예화라서 죄송합니다. 명량, 이순신 장군의 전투, 명량에 대장선 혼자 출격합니다. 그 드넓은 바다, 적군 330척. 그런데 뒤에 부하 배들은 오지도 않아요. 왜? 상황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혹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쫓아갈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계산. 이순신 장군이 옆에 있던 부하가 빨리 초계기를 세워서 저놈들 오라고 해라. 아니 부하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저놈들이 왔으면 진작 왔다. 마음이 없는 거다. 이미 두려움에 빠진 거다. 냅둬라. 우리끼리 가자. 와,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적군이 330척 눈앞에 우리 같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확고하니까 혼자서 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적도 똑같아. 이순신 장군은 적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어. 우리도 두려움에 우리 아군들이 안 오잖아요. 왜군도 똑같아. 왜군의 적도 보면 배가 몇 대 나가긴 나가요. 명량에서. 적선들이 앞에 나가는 게 이 구루시마라는 그 해적의 배가 몇 대 나가지만 뒤에 300여 척의 배는 안 나가요 또. 눈치 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이순신 장군한테 엄청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구루지마가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을 이길 것 같으면 그때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마음이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저놈들한테도 있다. 저놈들은 나한테 항상 깨졌기 때문에 저놈도 섣불리 못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건 나중에 대장선이 살아남죠. 구루지마의 적선들이 다 깡그리 부서지죠. 여러분 그때 적선들이 올까요? 안 와요. 깃발 다 내려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300척. 싹 다 도망가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마음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은 평생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을 동안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부당경 족구천부. 해석하면 최악의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라도 결사적인 마음으로 무장한 한 사나이를 1000명이 두려워 물리칠 수 없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해서 길목을 지키면,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해서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겠고, 할렐루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첫 단추를 어디다 두느냐? 내 마음을 어디다 정했느냐?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다윗의 첫 단추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정해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차량 점검합니까? 우리 교육자들 차량 점검해? 송종 목사님 개인 자가용 있죠? 차량 점검할 줄 알아요? 그래요. 지혜롭네. 지금 뭐 서비스센터가 자유로우니까. 우리 때는 서비스센터가 없었죠. 시골에는. 차량 점검 꼭 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저는 운전하기 전에 그거부터 배웠어요. 20대 때. 첫 번째 엔진 오일, 두 번째 라디에이터, 세 번째 브레이크 라인을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뭐예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뭐라고? 엔진 오일. 두 번째 라디에이터. 이 라디에이터 알아요? 라디에이터 이 물 열어보고 라디에이터가 없으면 엔진이 타버리거든. 세 번째 브레이크 라인. 이 3가지 점검해야 돼요.
오늘 가서 해봐요.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고가 안 나. 대형 사고가. 우리가 마음이 정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검할 때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희 자신, 너희 자신, 너희 자신 스스로라는 거예요. 자, 점검은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남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아, 내 마음 자꾸 흔들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요. 내 마음이 정해져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누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점검할까? 여러분 질문 드려요. 우리가 물 안에 있으면, 물 속에 있으면 뭐가 차죠? 숨이 차요. 그렇죠? 우리가 공기 중에 있으면 뭐가 트이죠? 숨이 트여요. 우리가 매연이 가득한 공해, 매연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목이 어떻죠? 텁텁하죠. 만약에 우리가 꽃가루가 날리는 곳을 지나가면 코가 어떡하죠? 가렵고 재채기가 터지죠. 어떤 안에 있을 때 내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 내 마음을 점검할 때 너희 안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점검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선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 다음 스텝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다음 스텝을 항상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 다음 스텝이 시험이에요? 대학 가는 거예요? 직장? 가정? 노후? 여러분의 다음 스텝의 관심사가 뭐예요? 성적이에요? 스펙이에요? 돈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이 끝나고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은 뭘 점검하셨을까요? 다윗의 외모를 점검했을까요? 다윗의 스펙을 점검했을까요? 다윗의 출신을 점검했을까요? 다윗의 키를 점검했을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점검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다음으로 정하고 세울 때 한 가지 점검했어. 다윗의 마음을 점검했어요. 그 마음에 누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처럼 사랑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냐? 하나님처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냐? 이걸 점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점검하실 때, 우리 중등부를 점검할 때, 다음 세대 중에 하나님이 점검하셔서 다음 세대 중에 진짜 다음이 될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식을 점검할까요? 우리 중학생들의 소유를 점검할까요?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펙을 점검할까요?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다음 스텝이 하나님입니까? 오늘 끝나고 또 하나님? 여러분의 다음 스텝이 뭡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중학생들, 중등부, 예준아, 아빠가 주일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알아? 제가 2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2시 반에 일어나면 아빠가 뭐 할까? 너 가끔 내 의자 훔쳐가잖아. 뭐 할까? 기도해요. 근데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할까요? 설교 작성을 마무리해야 돼. 마음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일어나자마자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뭘 작성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영감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설교문 내용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헷갈려.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설교문을 계속 주시나?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설교문 작성하려고 하면 이게 사라져버려.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막 떠오르는 이 영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건 제 기도를 방해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왜? 설교문 작성하려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걸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주 주일 새벽, 오늘 주일 새벽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설교 준비 때문에 마음이 진짜 바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를 후딱 빨리 해치워버린 것은 설교 준비 때문에 하나님께 좀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바쁘니까 좀 뒤로 가 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 건가?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교라는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가? 설교 안에 거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모처럼 지난주 주일도 오늘 주일도 일어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잠기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쭉 했어요. 아이, 설교 준비야.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지 말자. 제가 지난주 3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저자 신재웅 목사님, 수원아, 신재웅 목사님이 계셔. 신재웅 목사님이 너 같은 나이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까지 한 줄 알아? 신재웅 목사님이? 깜짝 놀래라. 168시간을 했어. 168시간이면 며칠인 줄 알아? 24 곱하기 몇 회야 168시간이야? 어? 8이요? 뭐요? 그 구단도 못하는 거예요? 24 곱하기 8이면 8, 4, 30이잖아. 뒤에가 2가 나오는데 뒤에가 8이 나와야 돼. 8, 7, 40 맞아요. 7일을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알아, 수원아? 아, 요원이냐? 그렇구나. 미안하다. 나도 멍청하네. 요원아, 어떻게 168시간 기도하는지 가르쳐 줄게.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은 하지 마. 알았지? 하지 마.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아멘 하지 말고 집으로 가서 일주일 보낸 다음에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와서 아멘 해. 7일이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요원아. 신재웅 목사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간절함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고 집으로 갔다가 온종일 7일 동안 예수님 생각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오면 아멘 했어.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귀했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냐? 그 다음 스텝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통상 중등학생들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직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요. 계약을 위해서 기도해요.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기도를 안 해요. 승진하면 기도를 안 해요. 무엇이 항상 더 중요한 거죠? 그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기도 시편 23편,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항상 그 안에 머물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마음이 정해져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 단추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장 일 빨리 해치우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찾고 그 다음 스텝이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요. 그러면 악순환이 일어나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순환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가 점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는 중요한데 누구를 바라보는지는 항상 우리가 뒷전입니다. 우리 삶의 첫 단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해져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 다음 스텝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마음의 첫 단추를, 믿음의 첫 단추를 주 안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첫 단추를 따라 선순환이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